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실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들이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느냐. 영신예배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진행으로, 성령에 의해서 평안히 든든히 써가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말씀뿐 아니라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끝맺음할 때 7교회마다 말씀을 끝맺을 때에 오늘 6절과 같은 똑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이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성령님이 그 각 교회 형편을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을 볼 때 성령 하나님은 그 교회 그 형편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 교회들은 자신들의 그 입장과 형편을 몰랐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님은 그 교회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형편에 맞도록 말씀을 하시고 권면을 하십니다.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황금교회를 세우시고 36년간 달려오게 하신 그 성령님, 오늘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 4대 교회에 하신 이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4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에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4대 교회의 형편을 예수님이 부활의 성령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4대 교회는 죽을 때 죽는 사정에까지 이르면서도 자기들이 죽는 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영과 7별을 가지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4대 교회가 자기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가 모르는 그 부분까지 오늘 성령님은 알고 그 실상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상을 모르고 교회 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내 영적인 삶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오늘 내 실상을 모르고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4대 교회가 있는 4대 지역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서 모직과 염직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활발했고 돈이 많았습니다. 이 4대 교회도 경제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성도들이 헌금도 많이 했고 예배당도 잘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4대 교회 가보면 그 무너졌고 지금은 터가 남아있지만 엄청 큰 교회, 웅장한 교회 터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잘 지었을 것 같습니다.
교인들이 부담 없이 편안한 신앙생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잘못되어 갔는데도 그걸 몰랐습니다. 건물만 보고, 우선 예배하는 모습만 보고, 헌금 나오는 것만 보고 그냥 잘 가는 줄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의 자리에 이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믿음을 말했지만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고, 사랑을 말했지만 사랑을 실천할 줄 몰랐고, 하늘의 소망을 말했지만 땅의 현실, 물질 문명에 도취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내면을 보시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어도 실상은 죽었구나. 교회가 진리에 대한 갈증이 없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현대교회와 같을지 모릅니다. 사치와 방종과 세상 쾌락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건물은 우뚝 세워졌지만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영적 생명이 병들어 죽어갔습니다. 그래도 그걸 몰랐다는 겁니다. 사대 교회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그 사대 교회의 내면을 보시고 실상은 죽었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펼쳐 보십시다. 내 신앙을 한번 펼쳐 보십시다. 저는 새해 신년 첫 주에 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지적되고 지적을 받고 정말 한 번 더 새롭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가 지나면 우리의 모순되고 잘못된 게 다 없어집니까? 2014년이 지나감과 함께 우리의 잘못되고 허물지고 우리의 약점들이 싸그리 없어지는 겁니까? 새해가 되면 모든 게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이지만 저는 마음에 부담이 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짚고 고치고 시정하고 수정하고 바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부흥입니까? 지금 대형 교회들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예배당을 너무너무 웅장하게 지어서 수백억씩 부채 이자를 물고 그런 교회들이 들어있다 그럽니다. 개척교회들이 유지할 헌금이 나오지 않아서 문을 닫는 교회도 있습니다.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서 시골 농어촌 교회가 얼마의 보조로 근근히 지탱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36년이 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떠하다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배 때마다 예배의 감격이, 감사와 기쁨이 늘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전도의 열정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 곳곳, 건물 곳곳에 아직도 여러 가지 표어가 있다 그랬죠. 대구를 깨우자, 전하자, 기도하자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저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 들고 우리 이웃으로 뛰어나가던 때가 어제 같습니다. 아직도 그때를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선교와 전도의 비전으로 하면 된다, 해봅시다,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살아왔던 그 은혜의 분위기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대교회는 외형적으로 볼 때는 축복받은 교회 같습니다. 아무 환난이나 고통이 없는 평화로운 교회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행위가 없는 죽어있는 형식적인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장한 거룩한 모양보다는 상하고 통회하는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주일마다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경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선교비는 줄이지 말자고 10가정의 선교사를 계속 후원하고 올해 36주년 기념으로 선교사를 또 파송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도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에 몸부림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하는 겁니까?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은 7영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을 보시고 내용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바로 하는지 못하는지 성령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사대교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 성령의 권면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권면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대교회를 그 형편을 낱낱이 지적하신 후에 성령님은 거기에 대한 처방과 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에 답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데 살 길을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대교회에게 살 길을 처방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없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정말 누구에게든지 존경받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싶고 믿음도 좋은 믿음 갖고 싶고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가 없습니다. 때로 열심히 식어가고 기도의 힘도 떨어지고 예배 시간도 빠뜨려 먹고 내 형편 따라 나태한 자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죽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꾸 뒤로 밀려가고 침체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리로 빠져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게 느껴집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한 대 얻어맞지 않겠느냐는 두려움과 불안이 생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아예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아시고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문제점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주님은 이 자리에 찾아오시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령님은 죽어 있는 사대교회에 그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고 책망만 한 것이 아니고 살아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끝나게 하라. 아직까지 완전히 안 죽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어나라, 어떻게 살아나라 그럽니까? 너는 일깨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사대교회가, 일깨라고 하는 말은 사대교회가 지금 영적 상태에
얼마나 심각한지 그 상황을 일깨워주고 있고 거기서 빨리 돌아서야 한다고 하는 경고성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다급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시간이 임박한 그 다급한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일깨라. 너희는 깨어 있어라. 아니, 잠시도 깨어 있지 못하겠더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깨어 있으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가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잠자는 자리에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로 일 깨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가 이 영적 무기력에서 일어나려면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나고 시험에 들다가도 다시 깨닫고 돌아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찾아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 새벽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열어놓고 기도할 시간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준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열린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일어난다 그랬는데,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하고 말았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는 깨어있는, 그 영적인 깨어있는 자세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학기술과 물질 문명의 발달은 현대인으로 하여금 진리에 대한 갈증보다는 영적 무기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 땅의 가치들이, 오늘 이 땅의 그 모든 가치들이 우리 성도들을 세상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유행과 세상 풍조는 그 풍조의 유행, 그 모든 것들은 계속해서 유혹의 손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대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죽어가는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일깨라, 기도하라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고 살리기 위한 주님의 처방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열심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기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껍데기 같습니다. 살았다 하는 내용은 없지만 살았다 하는 이름 있는 거, 그 껍데기만이라도 붙잡고, 그거라도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적은 양심이라도 정말 그때 부흥 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작은 그리움이라도 있습니까? 그거 붙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사대교회 안에는 흰옷 입은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흰옷 입은 남은 몇 사람과 같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 마음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희미하게 꺼져가는 정말 그 불빛과 같은 그런 약한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 꺼져가려고 하는 그 양심, 그것만이라도 붙들고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부흥을 조금만치라도 사모하고 정말 은혜 주셨던 그것을 조금만이라도 우리가 그리워한다면 그거라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어떤 기도를 말씀하고 있느냐?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서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거기서 돌아서는 겁니다. 기도 안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이 죽는 것이다,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이다 하면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기도하며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 아십니다. 여러분, 2014년 지나간 이 해, 엊그제 우리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 한 해가 지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그냥 다 함께 지나가 버립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가 모든 게 다 새로워집니까? 아닙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아닌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사대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가 그거 안 된다, 일어나라. 이제 그 자리에서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대교회가 죽게 된 자리에서 다시 사는 길은 회개하고 일깨어 기도하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데,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그때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순간순간 주신 은혜, 말씀으로 주신 은혜, 여러 가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 은혜의 손길들 생각하면서 처음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믿음, 그 자리로 돌아가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신년 첫 주 예배에 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까? 얼마든지 복된 말씀이 많은데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능력과 축복의 자리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2015년 새해 첫 주부터 성령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로 일어나서 정말 올 한 해에 평안하여 든든히 써가는 가정, 평안히 든든히 써가는 교회로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 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